오늘은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보통 사람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떤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로마 군인 정예 부대의 한 장교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구냐면 사실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고 의지였죠. 근데 가만히 보면 좀 밀어붙이고 억지로 맞추어서 한 이방인을 구원하는 모양새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일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귀환했을 때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 또 11장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11장 앞부분 내용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이 고넬료 집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너 그 이방인 집에서 뭐 먹었다며 세례도 주었다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또 우리 지난번 10장에 어떤 일들이 나왔으면 11장에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10장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또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또 다 기록했어요. 왜 기록을 또 반복해서 하는가 하면 그만큼 구차하게 변명하듯이 말하는데 어쩌면 그게 유대인들한테는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교와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마무리하는 말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그 11장 앞부분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난주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걸 반복해서 자기 입으로 다 설명한 거예요. 자, 11장 17,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하고 게임 끝. 사건은 종결됩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나도 사실 꺼렸어.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집에 들어가서 또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 사실 나는 꺼리고 살아왔었어. 근데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나 강제로 붙여 또 그 일을 하시는 것, 성령이 내려와 우리에게 이 맛이 똑같은 그 오순절의 성령이 내려왔지 않니? 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단다. 이렇게
종교를 짓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와 헬라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군사, 문화의 그 대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구의 한 조그만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이 사건, 로마의 한 장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기독교인이 되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을 뚫고 들어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큰 그 그림에 보면 아주 그냥 점 찍는 듯한 사건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것을 크게 비추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었고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한 어부 출신의 사도를 세우셔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또 시작이었고 과정이었다면 계속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이 퍼져나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십시다. 오늘 19절에서 30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거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옷을 들고 있었고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고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반전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반전은 흩어진 사람들, 아니 그냥 피신한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을 도리어 품었죠. 그게 그 사건이었거든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세상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세상을 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꿰뚫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도 전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또 무슨 일이 그 로마의 한 장교가 구원받는 장면뿐 아니라 사건뿐 아니라 오늘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자, 좀 지도가 글자가 무지무지 벌레처럼 많이 나와서 복잡하지만 오늘 여기 보시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베니게는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페니키아라고 나오죠. 지금의 이 레바논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레바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쪽에 페니키아라는 나라, 베니게와 그 다음에 구브로라고 있죠. 구브로는 여기 키프로스라고 있죠. 키프로스 섬.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해요.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라고 나오는데 여기까지.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죠. 그때 여기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베니게까지 갔죠. 여기 섬
키프로스까지 갔죠. 구브로까지 갔죠.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말할 때 여기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고는 여기까지. 지금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방, 시리아라는 곳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대부분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들이 가면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구브로와, 여기 성경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럽니다. 구브로는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바나바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라는 말은 북아프리카, 여기 북아프리카, 여기 구레네라고 그랬죠.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 조차 복음을 전했어요. 대부분들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거기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몇몇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이 더 확장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문화와 인종을 넘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무명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거 제가 쉽게 말하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후추가 어디서 전파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인도에서 전파됐습니다. 사실은 후추는 전 세계가 지금 사랑하는 향신료죠. 저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는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썰에 의하면 이 커피 전문가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6세기쯤에 아비시니아라는 장소, 그 지금 말하면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아라비아 남부 지역, 지금 예멘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할 때 이디오피아에 있는 커피가 자연스럽게 전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슬람이 기독교인과 전쟁을 하면서, 확대 전쟁을 하면서 터키로 공격할 때 이슬람에 의해서도 커피가 전파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터키에 수도사들, 기독교 수도사들이 많았는데 그 수도사들이 커피를 그렇게 즐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묵상하고 커피가 각성 효과가 되니까 아주 직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커피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 이후에는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가면서 커피는 유럽으로까지 전파되었는데, 당시에 이 이슬람, 십자군 전쟁 이후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커피는 이슬람권의 식품이다.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가 되어 있는, 국교가 되어 있는 유럽이 커피를 반대했었어요.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것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커피는 예술의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 관대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의 세례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커피는 우리가 마셔도 되는 커피야, 음식이야. 그리고 세례를 내리면서 유럽 곳곳에 커피하우스가 생기면서 커피가 퍼졌다고 합니다. 제가 뭐 커피의 어떤 유래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좀 어떻게 퍼져서 우리나라도 고종 황제가 커피를 러시아 그 대사관인가 거기서 마셨다는 것이 기초라고 하는데, 아니 그 전부터 중국에서부터 넘어왔다는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뭐 후추, 커피, 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다른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한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생명이 사실은 후추가 전해지듯이, 커피가 전해지듯이 한 사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무명의 보통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생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11장,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식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을 넘어서 창조주를 보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역사를 넘어서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전파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전파되었죠. 이 사람들, 저는 감히 이렇게 옛날에 어떤 책 읽었던 제목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밀수꾼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밀수라고 하시죠. 조용히 숨겨서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해준 그 보통의 사람,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쪽 안디옥까지 지금 생명이 확장되어 가고 있더라. 그것을 누가는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후추도 아닙니다. 커피도 아닙니다. 그냥 어쩌면 세상의 문화와 역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이 땅을 덮고 감사하며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바로 이 일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했던 그것이 하늘의 생명이 땅을 덮고 감사하고 살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예배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니까 의례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무명의 목사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장소는 여러분, 이 장소는 하나님 나라며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땅을 덮어버리고 감싸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로도 나가서 몇몇 분들이 듣고 계십니다만은 이런 설교로 수익을 창출하겠습니까? 그런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이 이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무명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전파된 일들이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유럽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저 또한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었고 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가서 확인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100km 되는 다소라는 지방에 가서 도시로 가서 사울, 꼭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뒷부분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이 불립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시저 군인들을 시저인, 폼페이의 군인들을 폼페이인 이렇게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쟁이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이 핵심적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주영급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있죠? 또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죠. 주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주영급은 아니에요. 잠시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의 별명이 격려자,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졌듯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사역한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들 하는 일 높여주고 칭찬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전에 사울이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데 바나바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사울과 바울의 사역은 확장됩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제가 왜 바나바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는가 하면 바나바도 무명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라마로 말하면 조연인 것이죠.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어쩌면 주영급처럼 신약에 나타나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줬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10년 동안에 다소라는 곳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1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바나바와 함께 가르친 그 일은 바로 이후에 뭐가 벌어지는가 하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세상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데
숨은 조력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준비시키는 일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전도여행 갔다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는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보십시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15장 36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정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나바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했던 일입니다. 물론 심하게 다툼이 일어나지만 그 다툼으로 인하여 사역은 더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또 반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부정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누구나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과 같은 역할, 또 바나바와 같은 역할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며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 조그만 교회의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사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또 중년에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 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그의 열심으로 부르신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세상 한 구석에서 꼼지락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보내셨고 일을 만드셨고 그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태 속에서 저 한 사람을 부르셨고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굉장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불리지 않습니까?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이거 지금 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속하여 그를 따르며 그를 붙잡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물론 이방인들이 조롱하듯이 아이고 지독하게 예수를 따르는구나, 지독하게 예수를 따르는구나.
그렇게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또 가르치고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신 위대한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한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나라는 한 인생이 두려워지고 떨리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재임을 알면서 거룩함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면서도 일에만 얽매이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십시다. 지금의 환경과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태에 얽매이지 않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자신의 수준을 알지만 그 이상을 보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우리는 위대한 존재임을 감히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조연, 아니 엑스트라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주연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매일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 내가 손으로 붙잡는 일들, 발로 움직이는 일들, 내가 숨쉬면서 보면서 말하면서 내가 만나고 내가 건드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장사를 하면서 손님에게 내가 물건을 하나 파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세상이 볼 때는 보통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라는 한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보는, 새롭게 인식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보았느냐? 참 어쩌면 그 시대도 바울은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매맞고 끌려다니고 참 불쌍해 보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또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 위대한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인 우리의 또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통 사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렇습니다. 참 무명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처럼 가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전한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싸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신 그 일일 때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일에 쓰임받은 보통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가 이런 보통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임을 또 고백하면서 인식하면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